믿음의 기둥을 세우자.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 25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9편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전서 844쪽 844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시편 59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들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지 마소서. 그들의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의미로 구원을 호소하는 겁니다. 구원을 호소하다 그 말은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나를 건져주세요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보면 영원구원 할 때 영원구원은 지옥 형벌을 받아 멸망할 사람 그 영혼 그 사람을 구원해서 천국을 보내는 것이 바로 지옥 갈 사람을 건져서 천국으로 보내는 것, 그것을 영원구원 그랬습니다. 육신의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육신을 치료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여기서는 영원구원도 있지만은 육신적인 구원, 각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았을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질병에서 치료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인 구원이라고 그러죠. 보면은 영적인 구원도 되지만은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삶에 건진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전인 구원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하루도 하나님 원수에게서 나를 대적하셔서 우리는 보이는 어떤 현상에서 대적들로부터 아니 많은 환경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사단 마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우리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라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다윗의 믹담시 교훈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알디스에 맞춘 노래 어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디스는 뭐냐 그러면은 멸하지 마소서 지금 이런 의미입니다. 보면은 그리고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그랬습니다. 지금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상황일 때 지금 이런 배경하에서 많은 주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다윗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바로 간절히 간구했는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은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수많은 어려움으로부터 좀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1절 말씀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그랬습니다. 원수 우리를 대적하는 수많은 어떤 것들이 많이 있죠. 보면은요 이 모든 원수에서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하나님이 세우면은 성경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면은 다툴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저 베들레헴 목동 2세의 마지막 막둥이로 태어나서 본인이 왕이 될 생각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세웁니다. 이랬을 때 이때부터 많은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왕으로 세웠으면은 요즘 같으면 왕궁에서 왕이 될 만한 수업을 받고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현직의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왕으로서 도저히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마음에서 사울을 폐위하고 이 꼬마 다윗을 왕으로 세워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왕으로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정식적인 과정은 수업이 아니라 수많은 연단, 고통,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 영적 지도자인 왕으로 세우는 과정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2대 왕이 됩니다마는 이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르는 자들에서 나를 높이 드셔서 하나님 좀 높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높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오늘 하루 수많은 우리에게 계획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우리 모든 삶 하나님 지켜주시라고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 우리에게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주는가 몰라요. 2절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건지시고 구원하소서. 계속 지금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떤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자들, 죄악을 즐거워하는 자들, 사람을 어려움 주고 이런 자로부터서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간구함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 기도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우리 계획이 안전한 계획이고 복된 계획이고 좋은 계획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만. 그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가장 복된 인도함 따라 이 하루가 하나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원수들로부터 구원할 때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주려고 준비하는가 몰라요. 3절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다윗이 지금 고백합니다. 그들이 지금 사울 왕뿐만 아니라 많은 그 일당들이 나를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해치려 하오니. 그렇죠. 지금 다윗은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보낸 사람들은 무장하고 나름대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랬을 때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지금 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무슨 다윗이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도적질을 했거나 어떤 사람과 싸웠거나 사기를 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현직의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 씨앗을 없애버리면은 내가 계속 왕을 하겠지. 이런 인간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사람을 세우시고 낮추시고 왕을 세우시고 낮추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지금 사울은 알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내가 한 나라 왕으로서의 잘못 정치를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임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야 전혀 하지 않고 저 새싹으로 자라는 왕 이 다윗만 죽이면 될 줄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바로 악한 사람들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너무 힘듭니다. 이때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위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들이나 안 그러면은 이런 물리적으로나 환경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그러면서 끊임없이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는 하루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돌봐주시라고 강구하는가?
4절입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바로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지금 간절함이에요. 계속 간절한 마음입니다. 1절 보면은 원수에게서 건져라겠고, 2절에 보니까 바로 이 피 흘린 자들에게서 구원해 달라겠고, 이 3절에 보니까 생명을 해한 자들 엎드려 기다리고 있으니 간겨 달라겠고,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달려와서 이 어려움 줄라고 그러니 바로 나를 살펴서 깨어서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이 모든 환경을 돌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어떤 환경이라도 지금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셔서 이런 많은 적군들의 어려움으로부터 해방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절한 간구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계획과 삶이 어떻습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은 어떤 사업장이나 일터에서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날씨가 무덥습니다. 35도 6도가 막 올라갑니다. 이거 상상을 초월한 지금 이상기온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환경을 바꿀 수도 없고 온도가 이렇게 높으니까 하나님 6월 말이니까 약간 30도나 27, 8도 이 정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보면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악순환으로 어려움이 된다면은 갈수록 이제 7월 달도 안 돌아왔습니다. 8월 중순 돼야만이 조금 보면은 이 날씨가 꺾인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8월까지도 덥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한 3개월 동안이나 많은 더위와 싸워야 되는데 이 보통 더위입니까 이거? 우리가 이런 모든 환경들을 바라보면서도 시대가 이렇게 변하구나, 잘 지켜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죠.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살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원수들로부터 이렇게 구원해 달라고 모든 환경으로부터 건져 달라고 간절히 구했는데 이제 원수의 특징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 것들인가 보면은 쭉 나옵니다. 6절 보세요.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 다니고, 개처럼 울며 그냥 개처럼 울면서 막 지금 달라드는 거 보면은 이런 어려움 옆에 14절도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 다니게 하소서. 이런 어려움 보면 참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바로 7절에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지금 환경으로부터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뭐 직장에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업장 일터에서도 그럴 수 있고 내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주위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막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마다 우리 이런 시편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것들이 8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만이 이 악한 자들을 바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모든 것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를 조롱하여 하나님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세워주시고 그리고 더 나가서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노새이시니 그들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하나님의 요새라는 것은 이 어려움이 다가올 때 숨는 곳을 말합니다. 숨는 곳. 그러니 어때요? 이 적군들이 사단 마귀들이 안 그러면은 사울이 보낸 사람들이 군대들이 아무리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요새 되신 하나님께 피한다면은 숨는다면은 이것이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안전한 곳이에요. 우리 일상생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품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믿음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우리가 온전히 어떤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일 외에 문제들이 발생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주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고 믿음으로 구하오니, 사람들의 마음이나 안 그러면 환경과 여건들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의 소망이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피하겠습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때를 지어서 아무리 어려운 무기를, 최신 무기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좌우의 날선 검어도 예리한 말씀으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가지고 나갈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만이 그 저 악한 원수들을 보답하고 막아주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보면은 만일에 다윗이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나 사람들을 의지해서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면 이런 고백을 안지요. 10절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막아주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할 때 뒤에는 애국군들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진퇴양난이에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있다니 이 애국군대들에게 잡혀갈 것 같고 물에 들어가지니 빠져 죽을 것 같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을 보응한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를 통하여서 홍해바다에 내밀 때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과 같이 안전하게 홍해바다를 건너갑니다. 건너가니까 뒤에서 말을 타고 아니면은 창칼을 가지고 거기까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국군대들이. 그런데 뒤에 따라오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를 다 건너갑니다. 뒤에 애국군들이 쫓아옵니다. 이랬을 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다 건너가고 난 후에 바다가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전부 다 이 뒤에 쫓아온 애국군대들은 수탕시켜버립니다. 이것이 그 말씀입니다.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의 원수가 멸하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게 되죠. 그 어마무시했던 바로 왕의 강한 바로 그 고집도 꺾고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체험했고 또 나가서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주는 역사, 이것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자녀들을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원수들을 보응하시는구나. 이것을 그들은 깨달습니다. 우리도 이런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10년도로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합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하게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심었을 때 여기에서 심는 대로 선한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들을 암탉이 병아래 몸과 같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루도 만일 우리에게 어려움 준다면 주께서 막아주시고 방패가 돼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좀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돌보신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 행하는 모든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곳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만민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2절,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만한 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내가 최고다. 아무리 세상 힘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만 그들의 교만함, 아무리 교만함,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하면서 이 대적을 하지만은 그 교만한 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방금 말씀했듯이 출애굽할 때 이 홍해바다가 갈라졌을 때 말 타고 바로 창검을 가지고
얼마든지 가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잡혔다 이제 이렇게 가지만은 잡힌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수장에 죽지 않습니까? 그들이 교만에 사로잡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믿음의 자녀들을 돌보심을 땅끝까지 만민들에게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13절 내용입니다.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릴 땅을 땅끝까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만민들에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 이렇게 다윗이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원수들이 강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다윗의 소망 하나님이 요새시고 하나님이 원수를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고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이제 다윗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하루 일과 마치면서 여러분 집에 돌아와서 우리 모든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루 일과 여기 보면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16절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높이 부르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나이다. 이 고백이 꼭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어려움 가운데 숨겨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환난에서 혹시라도 더운 날씨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 그러면서 마지막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성하오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이런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께 찬송합니다. 나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입술에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의 믿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축복된 하루로 인도함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무덥고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 변화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듯이 나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 바로 이 보호하심을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간구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의 도우심으로 복된 하루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도 온전히 주께 맡깁니다.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하루 하나님 우리 전도단들 아침 모여서 교태하고 병원전도 아버지 하고 또 나가서 오후에 하는 노방전도 합니다. 더운 날씨에 전도하는 사랑하는 전도단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하루가 하나님 영광 도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